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 세 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로요 성전에 올라가는 14번째 찬양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말이 한자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교회에 등록하여 등록교인이 되었든지, 등록하지 않고 어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여서 그 예배를 함께 드리든지, 아니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의 몸된 일원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요 단순히 도원동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즉 전 세계에 있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몸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가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교회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같은 지체가 되어서 교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지어져 가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연합과 동거입니다. 곽선임 목사님 그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힘은 하나가 될 때 강하게 역사합니다. 힘에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됨이고, 둘째는 조화이고, 셋째는 협력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요 2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만 개가 모여서 하나의 자동차가 되는데요, 자동차 한 대가 제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 부속들이요 다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말썽을 부리면요 그 자동차는요 가다가 고장나게 돼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빼놓고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2만 개의 부속이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속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차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협력되어야 온전히 주님의 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 결코 사적이고 비밀스럽게 어떤 개인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가 꼭 그 함께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가정생활을 하지만요, 가정생활 하면서도요 싸울 때가 있고요, 믿기도 하고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서로 노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교회도요 우리가 함께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면 좋은 모임이기만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몸서리치게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연합하려고 함께하고 함께 거하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때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이 처음 만들어진 가정은요, 완전한 공동체였고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으면서부터 이 공동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요, 사람끼리도 멀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요, 서로 사랑을 고백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근데 3장에서 죄를 지은 이후에는요,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고요, 심지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로 바뀌어 있어요. 이미 그들의 인격적인 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랬나요? 그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은요, 처음 동거하는 형제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은 살인으로 끝이 납니다. 그들의 싸움은 종교적인 싸움이었어요. 누가 더 하나님께 사랑받느냐.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가인이요, 그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12아들들이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형들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달랐을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리려고 찾아와요.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자가 되어야 될 가족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공동체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는 공동체가 생김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아담까지 만드셨을 때 온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홀로 떨어진 사람에게, 혼자 사는 개인에게만 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도록 만드셨어요. 예수님도 12제자와 함께 일했고요.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안에요, 함께하는 것이 싫어서, 또 나만 은혜 받은 것 같아서 모임을 폐하고 따로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하자. 어떤 사람들은요, 모이기를요 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뭘 모여서 뭐 하느냐,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이기를 폐하고 혼자 바로 서겠다는 것은요, 교만입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그 마음 자체가 교만이에요. 왜 모이기를 싫어해요?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니까.
또는 모여서 봤는데 나보다 사람들이 못한 것 같아요. 저 사람들과 어울리느니 나 혼자 하나님 믿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게으름과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하셨으면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셨고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와 연합,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공동체는 나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보다 못하고 성격도 더럽고 행실도 바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무시당하고 멸시천대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요, 몸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남들이 그들을 향하여 욕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 다음 뭐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월절 식사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서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공동체는요, 절대 연합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는 누구를 찍어 누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연합하기 위해서 사랑의 섬김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라는 예화가 있어요.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이요,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가 보니까 화장실이, 또한 욕실이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결해서 이 불만을 품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교장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좀 치워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근데 교장 선생님 대답합니다. 알았네. 내가 다 알아서 조치할 테니까 가 있게. 조금 뒤에 이 학생이요, 그 화장실에 가봤어요. 학생이 기대한 대로 요란한 소리가 들려요. 안에서 씻는 소리, 닦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청소부를 보내서 드디어 청소를 하시나 보다. 그리고 화장실에 딱 들어가 봤더니 콧노래를 부르면서 교장 선생님이 쓸고 닦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망해서 이 학생이 교장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여쭤보기 전에 딱 쳐다보고 조금만 있다가 들어오게. 지금 조금만 있으면 청소가 다 되니까 깨끗할 때 들어와. 그랬더니 학생이 학장님, 교장 선생님, 청소부 데려다가 시키면 될 텐데 왜 직접 이 일을 하십니까? 저 너무나 제가 죄송하잖아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 교회나 신학교는 일을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걸세.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네.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네.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 쓰레기를 보는 사람, 하나하나가 먼저 청소할 때 우리 삶의 주변은 깨끗해질 수 있는 걸세. 자네가 부잣집 아들로 여기 와서 보니까 좀 불결하게 보이지 다른 사람은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네. 그러니 느끼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이 학교는 깨끗해질 수 있을 걸세.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들이 못 느끼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없으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하도록 섬기라고 하나님 주신 은사인 줄 믿습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그 일을 겸손하게 먼저 고치고 바꾸고 또한 더러운 것을 줍고 쓸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보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에는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지만 내가 먼저 보고 섬기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섬기러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사람들의 비난과 빈정거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고 가르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나 받아주려고 하셨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더욱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셀 목회 세미나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신자가 대접받는 교회이고 신앙이 깊을수록 직분이 높을수록 더 많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의 자신감이 부러웠습니다. 저희 교회는 신앙이 깊을수록 직분이 높을수록 더 많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먼저 낮춰주고 섬기고 편견 없이 받아주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려고 먼저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과 먼저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사랑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주는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이니라. 우리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불평의 소리를 한번 내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먼저 섬기고 대접해야 된다면 그것은 주님을 먼저 만난 내가 해야 됩니다. 누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이유는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랑은요, 금방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사랑은요,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가 나를 낮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성경을 보면요, 기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사용된 기름은요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라
제사장 위임식에 사용했던 특별한 기름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기름 부으신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전해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존재여야 되고요, 낙심하고 쓰러질 때 서로 붙잡아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그 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은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은 쉽게 넘어지고 패하지만 함께할 사람이 있어주면요, 함께 일으켜주고 붙들어주고 쉽게 넘어지지 않고 쉽게 끊어지지 않아서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독불장군처럼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어요. 누군가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 함께 할 때 힘도 나고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섬기기 원합니까? 그러면 함께 섬길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기독교는 혼자 믿는 종교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혼자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함께 섬기는 종교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함께 사역했어요.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바나바가 새로 오는 사람들을 잘 양육했을 거예요. 이들이 함께하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홀로 일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었지만 항상 사도 바울 옆에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함께 섬길 사람을 잘 찾아내는 것도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내 옆에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찾아보시고 그 사람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섬기기 힘든 시대예요. 시대 상황이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함께하기보다는 혼자 편하게 지내고 싶어하기 때문에 함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감격이 줄어들고요, 은혜의 감격이 줄어들다 보니까 더 섬기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따뜻함과 편안함이 있습니다. 세상 공동체는요, 서로 밀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서로 기름 부음 받은 존재로서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 안에서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거룩한 공동체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2018년에 전교인 수련회를 갔어요. 기억나시나요?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갈지, 또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 많은 회의를 거치고 답사를 하고, 그 와중에서도요, 묵묵히 함께 하시면서 자기 역할을 담당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500명이 넘는 성도가 갔는데요, 가 있는 동안 불평 없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셨어요. 그 배후에는요, 묵묵히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준비하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 기도하고 또 함께 의논하고 함께 준비할 때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복되게 하셨고요, 은혜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었고요,
삶의 귀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근데 이 추억이요, 추억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앞으로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한 가족임을, 같은 믿음을 소유한 공동체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었고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걸어갈 때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길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연합할 때 우리 공동체에 참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은요, 제일 높은 산 정상이 2814m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요 2750m입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에요. 등산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새벽이 되면 산 위에 올라갈수록 습기가 많아요. 이슬이 맺혀요. 그리고 거기 걸어가기만 해도 축축해져요, 바지가. 이 높은 산에서 이 많은 양의 이슬이 맺힙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오늘 시편 133편을 예를 들면서 이 헐몬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처럼 실제로 헐몬산에 맺힌 이슬이 새벽 바람을 타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집니다. 이스라엘은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그 바람을 타고 2800m 높이의 산에서부터 100m에서 200m 정도 되는 높이의 산 아래로, 심지어는 해발 400m, 사이가 해발 400m보다 더 낮거든요. 그 아래로 헐몬의 이슬이 날아가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높은 산에서 적게는 2000m, 심지어는 3000m 이상 되는 저 아래의 땅으로 바람결에 퍼져가는 이슬,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또한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땅을 적셔주는 이슬, 비 오지 않는 시기에 그 땅에 생명의 원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누리는 복은 바로 생명의 복입니다. 서로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기에 그 생명을 모든 사람 위에 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여름에 메말라서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헐몬산에서 그 이슬이 뿌려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을요, 헐몬산이 모든 그 땅 위에 생명을 나눠주는 것에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는 죽지 않는 생명이 있고요,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함께할 가족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사진을 봤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995년 10월 17일에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우스터 지역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쌍둥이에요. 키리에하고 브리엘이에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두 쌍둥이가요, 왼쪽의 아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인큐베이터 속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해 가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너무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가 불쌍해서, 혼자 죽게 하는 것이 불쌍해서 언니를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준 거예요. 근데 언니가 지금 팔을 올리고 있죠. 그 아이를 감싸 안아주자요, 신기하게도 기적적으로 왼쪽 아이의 심장 박동과 체온이 모두 정상으로 돌아와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컸어요. 되게 예쁘죠? 근데 이게 한 번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비슷한 일이 2017년에 영국에서도 일어납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시죠. 아이들을 한쪽에 아파서 죽어가는 아이에게 쌍둥이를 붙여놨더니 서로 안아줘서요, 이 아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자라서 잘 크고 있대요.
함께한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연합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을, 믿음이 약해지고 점점 메말라가는 영혼을 건강한 사람이 안아주는 교회,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기도해주고 안아주는 교회가 되면 이 쌍둥이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도운동교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생명을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서로 안아주는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안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심없이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은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무시당하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안아주셨을 때 그들이 살아났고요, 교회의 많은 역사 속에서 교회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껴안아주고 그들을 위로해 줬을 때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도운동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서로를 안아주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아쉬운 점을 말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을 먼저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평의 말 한마디 할 때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죽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섬김과 사랑의 말 한마디는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143편을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운동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내 눈에 부족한 점이 보이면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 생각하고 먼저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격려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며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서로를 섬겨주며 서로에게 함께 섬길 동역자가 되어주며 사랑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